요한복음 18장,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종려 주일에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작은 나귀 새끼, 미숙한 나귀 새끼를 굳이 타신 이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는 그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으로서 십자가 대속을 위한 사명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나귀를 탄 그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길을 가는 왕이 아니다. 그분은 낮은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막 열광하는 이 군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난리가 난 군중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길을 모릅니다. 그때 그들 모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대감으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더 멋진 세상 나라, 지금은 로마 압제 아래에 있지만 로마를 쫓아내고 이제 자기들에게 더 많은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가져올 새로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사라지고 다 좋게 바뀌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중에도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고 자기의 기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 달라져야 한다.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끄시는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유대 공회 앞에서 억울한 신문을 받으시며 많은 조롱과 불의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주장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유월절 명절 때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니 작전을 바꿔서 그래 예수를 죽여버리자. 응?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봐라 신성모독이다. 응? 너네 어떻게 생각하냐? 죽여야 된다. 그냥 하나가 돼서 착착 진행됩니다. 그 악한 목적,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의 권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서 자기들의 사형 판결을 승인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게 옳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 처형을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줘야 사람들의 반발, 밀란에서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유월절 명절 때 하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로마가 죽이면 그건 로마가 한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로마 제국이 행하는 십자가 공개 처형은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다?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따르던 백성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봐라!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았잖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잖아. 예수는 가짜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얘가 신성모독죄를 졌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그게 뭔데? 그건 니네 율법의 문제잖아. 너네 종교의 문제잖아. 그건 니네가 해결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 예수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냐?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하려고 했던 나쁜 놈이요. 예?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다스리는데 지가 왕이라 그랬어. 이렇게 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매도하여 예수를 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6월절 명절 같은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체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빌라도 앞에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를 제기합니다. 총독 관저에서 초기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딱 앞에 세워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묻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여러분 느껴지나요? 상당한 놀라움 또 비웃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런 황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총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강도 바라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를 딱 잡아서 그런 사람들 감옥에 가둬놨는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뭐야 전혀 그런 위험한 반란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전직 목수 별로 위험해 보이지가 않아요. 소규모 제자들도 있었지만 죄다 도망갔습니다. 혼자입니다. 옆에 추종하는 세력도 없고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지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나? 내가 한번 직접 물어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왕이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 세상이잖아요. 악과 반역의 세력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인 거예요. 바로 그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빛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반역하는 세상을 위해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도 세상 속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빛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마트에 가든 여러분이 밥 먹으러 어디 가게에 들어가든 예수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의 짠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왜 향기가 나지? 왜 저 사람들은 선하지? 왜 저 사람들은 친절하지? 왜 저 사람들은 의롭지? 거룩하지? 빛이 비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만약에 나의 나라가 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더라면,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나의 종들, 나의 신복들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싸워서 막았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왕은 보호받고 왕에게 충성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체포되실 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용감하게 다혈질 베드로 칼을 하나 뽑아가지고 뭐 얼마나 큰 칼인지 모르지만 칼 하나 뽑아가지고 슉슉대고 막 휘둘렀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대상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막 씩씩대지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순수히 체포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아서라. 칼 집어넣어라. 내가 하늘의 군대를 출동시킬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출동한다. 아멘. 천사 한 명이 구약성경을 보면 13만 5천 명의 적을 죽여요. 천사 한 명이 한밤중에 천사 하나가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 12군단 천사가 출동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왕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길은 십자가니까 체포돼야 가죠. 길은 십자가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가죠. 예수님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겁니다. 그 왕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왕이시며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권한이 많지만 고대 시대 왕은 이런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 지배권을 가져서 왕은 자기 백성을 자기 뜻과 변덕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예요. 전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만이 2인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왕 다음이에요. 근데 왕이 명령 한번 내리면 하만은 죽는 거예요. 하만이 막 그런데 왕이 마음이 상해서 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 에스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오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왕은 전권을 가졌어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예? 왕이 명령하면 뭐든지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왕이신데. 그 대신 그분은 참된 왕으로서 오직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야에 속하는 엄청난 양의 지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야의 지식, 전문가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 거는 쓸모가 없고. 진리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멘. 이 땅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늘의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속에서 역사해서 참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리는 새 생명을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체험적으로 알아야 자유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빌라도는 사람입니다. 만사를 인간의 관점, 현세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아는 한 진리는 뭐냐? 그거는 칼의 힘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 이게 진리인 거예요. 로마한테 까불면 다 죽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렇게 하니까 진리가 뭐냐? 반문을 하고는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인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씨름을 했더라면,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러고 그 곁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했더라면 분명히 새 일을 경험을 했을 텐데, 빌라도는 그럴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비웃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 하냐? 나의 진리가 있고 너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생각해라. 다원주의. 서로 막 강요하지 말고 너는 네 진리 믿고 나는 내 진리 믿고 우리 같이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걸 사람들은 멋있다 그래. 관용이라 그럽니다. 또 진리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요동하잖아요. 미국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고 이란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요동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나라와 나라만이 아니라 도처에 정당이 싸우고, 예? 집안이 싸우고, 더욱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온 세상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십자가를 떠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모든 게 엉망진창이냐 하면 다 안 죽기 때문에 난리인 거예요. 자기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남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세상과 똑같아. 그러니 교회도 냄새나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강도 바라바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한 명의 죄수를 놔주는 관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저희를 당하는구나 알아서 예수를 놔주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강도 바라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분위기를 보면 냉소주의, 그들의 관습, 오해와 왜곡, 음모, 계략, 배신, 부인,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와서 막 역사하는 가운데, 엮여지는 가운데, 악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강도 바라바에게 임해야 할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불충한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진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십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외치는 말이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영원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께, 생명은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직 그분께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순종이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진짜 왕이고 주인이 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멘.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더 예뻐지고 더 뭐 잘 되고 뭐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아멘. 항상 지금 여기에서 영원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이 성경의 진리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아들아 딸아 나의 종아 잘했다. 네가 나의 길을 잘 따라왔다.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